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 죄의 거룩한 성소에서 주의 성을 찬양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의 예배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찬양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天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갈대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계시리라.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장렬하던 여름의 태양을 지나가 버리고 수학의 계절 9월 가을을 맞아 저희들에게 늘 삶의 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계절의 평화함을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응공을 모르고 지약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 존재에 나와 비대면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값없는 인생들이 여기 나와 싸우니 지약으로 더러워지고 세상의 바람 앞에 쉽게 넘어지고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오니 다시 향기나는 꽃으로 피어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새로운 기쁨이 저희의 심령에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시어 그 기쁨을 영원토록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시향적으로 분열되고 이 이권으로 개신교가 어려움을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참사랑과 평화와 찬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이 시대가 진정 소생할 수 있는 십자가 얘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먼저 된 저희들이 십자가를 외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우리의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9월에는 심령의 밭에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 전도가 양육의 결실을 맞아서 세상에 갇혀있고 코로나로 주님을 보지 못하였던 새신자들을 전도하여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알곡을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제단에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날마다 교단 제단 뿔을 닫고 소망과 비전을 품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늘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계병과 사탄이 틈 못하게 하옵시옵고 불담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영의 양식을 충만히 체험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감동과 감회를 받아 주님이 분부하신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온 나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함께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 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과 등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구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게요 나는 돌다 쌓은 돈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직접 그 가정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강한 손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잠언서의 말씀 갖고 이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에게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내가 계획을 짜도 계획이 다 무산이 됩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력감에 빠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우리의 인생은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더욱더 무너지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오히려 더요, 이 순간을 극복하고자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루아침에 내 사업터는 무너지고 또 직장에서 해고도 당하게 되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잘못된 것일까?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더욱더 열심히 살은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낙심하지요. 그러면 이대로 끝낼 것인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을 받는 이유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진행을 하고 있는가? 목적이 흐려지지 않았는가? 방향이 도중에 잘못되어지지 않는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는가? 컨설팅을 하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는 중에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컨설팅은 그 문제의 근원을 추적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받은 회사는 이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다시 출발해서 성공하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을 때는 전문가에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컨설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관적인 관점밖에 갖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갖고서 컨설팅하면 새로운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 길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
그 목적은 분명한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답을 제시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에 컨설팅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생활 컨설팅을 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박하와 화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한쪽으로만, 형식과 외식으로만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속에 있는 중요한 알맹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포장만 잘한 형식과 외식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다 필요한데 한쪽으로만 나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아래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고히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로 I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그랬습니다. 내 길을 곱게 만들어주겠다. 평탄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컨설팅을 해준다면 우리의 인생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 길이 왜 이렇게 꼬불꼬불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왜 울퉁불퉁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자꾸 내 일이 틀어지고 막히고 꼬이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대해서 연구를 해도
나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를 탓하고 이 상황만 탓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컨설팅을 해줄 때 이제 구불구불한 길이 펴지고 평탄해지고 형통하고 일이 풀리고 미래가 열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컨설팅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고 했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는 상대에게 내 몸을 완전히 기대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세상을 절대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히 하나님만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 자신, 내 인생을 주님께 100%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100% 주님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류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로 걷습니다. 왜 물 위로 걷습니까? 그 두 발을 배에서 완전히 띄어버렸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바다 위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로 걷습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두 발을 배에서 뛰었을 때,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물 위로 걷는 기적. 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 강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이 많았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의 두 발을, 하나님의 꾀를 맨 믿음의 사람 제사장이 두 발을 완전히 요단 물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흐르고 물이 깊고 무섭습니다. 혹시 내가 두 발을 담았다가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발은 땅에 딛고 한 발은 물에 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죽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의지하고 내 두 발을 땅에서 완전히 띄어서 물에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흐르던 물을 끊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꾀를 맨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렵고 의심도 생기지만 두 발을 그 시퍼런 물 위에 담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발을 딱 물에 잠기니까 흐르던 물이 딱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말랐습니다. 백성들이 그 길로 통과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그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두렵고 의심이 있어서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물에 담갔더라면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건너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발을 완전히 띄어서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길은 열리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시는 컨설팅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분주의적 사고와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와 명철을 주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신 이유는 이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온 의지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기 위하여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신분주의적 삶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섭리자이심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의 삶은 그 깨달음과 반대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관계를 더욱더욱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기의 인간의 외교수를 더 앞세우면서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 무역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외교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또 많은 우상들을 나라로 끌고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는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결과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떨까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분주의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통일 왕국을 다윗에게 주셨고요. 역사상 가장 축복된 왕으로서 부와 귀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인본주의적 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저버리고 나라를 둘로 쪼개는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인간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분주의적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컨설팅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개정-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랬습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를 생각하여라. 그의 뜻을 늘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늘 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네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전문가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내 삶 속에서 밀어냅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소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교회에 와서 인정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때서야 기도하고, 그때서야 찬양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생활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행사라는 것은 영어로 whatever you do, 내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비전은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동료 간에 다툼만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일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자신의 꿈은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계속 진행시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 무시아를 지나 그리고 계속해서 갔다. 무시아를 지나서 계속해서 그는 진행시킵니다. 자, 이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밤중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나는 이미 무시아를 지났습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내가 갈 길을 계속 가는데 아니 반대편에서 나를 자꾸 부르고 손짓을 하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민 중에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계속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대편에서 부르시고 이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버립니다. 자신의 꿈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첫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를 만나고 마침내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꽃이 핍니다.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의 고집대로 계속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왜 안 되는지, 왜 틀리는지, 왜 자꾸만 삐뚤어지는지, 왜 자꾸 안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컨설팅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컨설팅을 했습니까? 먼저는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두 발을 완전히 띄어서 주님 품에 안겨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라.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그래요. 그리하면 이 세계에 내가 컨설팅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I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내 길을 꼿꼿하게 만들어주겠다. 평탄하게 만들어주겠다.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 일이 풀려지게 만들어주겠다. 이 시대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다. 인간의 모든 지금의 잘못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코로나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2분 동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것이 왜 이 역사 속에 생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이 상황들이 자꾸 우리에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왜 자꾸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는지 힘들어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 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를 보면 너무 어두워지고 막막하고 더욱더 목을 찌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컨설팅을 해주시면서 내 길을 지도한다고, 내 길을 반듯하게 만들어준다고, 열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컨설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도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여 세상으로 갔으며, 이 세상의 수학과 방법이 오히려 더 용이하여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취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두 발을 완전히 주님께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현대인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요? 아버지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컴퓨터의 명철을 더 의지했습니다. 성경보다 하나님 세상의 지식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명철을 의지한 결과 아버지의 세상은 타락하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내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범사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은 결과 아버지, 오늘의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생사화복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코로나도 주님이 해결할 수 있고 이 역사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아버지, 우리 사람들은 해결자이신 주님께 매달리지 않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더 깊이 빠지고 고민하여 주저하고 절망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와 아버지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역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코로나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오늘날의 어려움에 처한 기독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다 하나님의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정 속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속에 주님 품 안에 암기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 속에 손을 떼보십시오.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분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두 손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꼿꼿하게 만들어주시고 평탄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부터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막힌 것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긍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건강이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치유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으니 아버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찬송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치료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435장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고 온라인에 그 예물의 그 종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란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제단 위에 봉헌을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사는 성도들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므레 아벨의 예배같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사 만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조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쌓을 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옵시고 이삭처럼 하나님 흉년때에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의 몸의 소생과 그리고 떡반죽 그릇과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고마운 일들이 그 가정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전한 금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꿈을 이루어 주시며 성경금 거축원금을 차량작정원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소원한 바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사는 성도를 몸을 바쳐 또한 전도하며 각 부서에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해제가 예상되는 다음 주일 정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국가의 그 모든 발표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가정에서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헌금을 드릴 때는 꼭 헌금의 종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송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그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